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수업 시간에 하나님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 컴퓨터를 전공하는 학생이 인간이 신이다, 인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답변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의 견해에 의하면 인간이 과거에 하지 못했고 상상조차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인간의 과학기술의 힘으로 가능하게 되고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답변을 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러나 과거에 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여전히 불가능의 영역은 남아있고, 또 오늘의 불가능이 현실이 되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미래에도 여전히 인간에게는 불가능의 영역이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그렇게 과장된 생각이 아니다. 두 번째로는 그 과학기술의 발전이 눈부셔서 참으로 사람들은 한때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이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전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의료기술이 발전이 되면 모든 불치병이 다 사라질 것이고 가난과 기근이 정복될 것이다. 예,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과학기술이 가장 발전시킨 것 중에 하나가 전쟁 무기였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전반에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원자탄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졌을 때 세계사형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끔찍한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지금은 ABC 무기, 애토믹 바이오로지컬 케미컬, 원자 생화학 무기를 통하여 또 AI와 같은 그런 인공지능을 통한 드론의 발전, 이런 것들이 되면 이제는 더 끔찍한 대량 학살, 어쩌면 인류가 스스로를 자멸시킬 수도 있는 일들이 이제는 상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과학기술이 전능성을 향해 가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 과학기술을 책임적으로 사용하는 인간의 도덕적 능력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간과한 것은 바로 그런 점이었어요. 과학기술의 전능성만 생각했지 과학기술을 사용하는 인간에 있는 탐욕과 권력의지와 이런 폭력성, 이것을 생각지 않으니까 반쪽만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은 예나 지금이나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끔찍한 범죄입니다. 모든 인륜 도덕이 무너지고 힘과 폭력이 지배하기 십상이며, 그 전쟁에는 군인도 죽지만 여자와 어린아이 같은 민간인이 더 많이 죽는 것이 전쟁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임진왜란에 참혹했던 생생한 기록을 했던 유성룡의 징비록을 시간이 되신다면 우리는 한번 좀 대해봐야 합니다. 인터넷에도 여기에 대해서 요약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입에 담기 어려운 참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아마도 지금에 알려진 것보다 알려지지 않았던 많은 참상과 참혹함과 반인도적인 범죄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전쟁은 이와 같이 우리가 절대로 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불가피하게 방어전쟁을 하지만 성경적인 신학적으로 의로운 전쟁, 거룩한 전쟁은 이미 신학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전쟁은 군인만 골라서 죽이지 않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전쟁을 바라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주전 733년에 아수르가 아수르 정책을 폈던 이스라엘을 침범한 사건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정벌하기 위해서 서부 지역을 원정할 때 가장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 바로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지역입니다. 실제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아수르에 편입이 됐는데 아수르의 세 지방에 편입이 됐다고 그러고 지금도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있다라고 말해줍니다. 역사적으로 아람이나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침범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유린당한 암흑과 고통의 지역이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이었습니다. 우린 이
예배당 안에서 편하게 이 구절을 읽지만은 여러분, 이 단어들은 살아있는 단어. 전에 고통을 당하던 자, 멸시를 당하던 땅, 이게 얼마나 끔찍한 내용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압제받으며 온통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고 고통을 당하던 자들입니다. 압제자들에게 있는 멸시를 다 당한, 우리는 일제 36년도 경험했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그냥 추상적으로 아니라 민족의 아픔 가운데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전에 고통당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습니다. 멸시를 당하던 그 땅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실 때 그냥 편안한 자세가 아니라, 아까도 김대진 집사가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말씀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연구하는 걸 넘어서서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맞는 거예요. 말씀의 깊은 의미를 내 실존의 상황과 세계적 상황 속에서 묵상해야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깨닫고 연결을 짓게 됩니다. 그냥 지식으로 그냥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고통당하던 자들에게 이 어둠이 물러가고 멸시받던 자들이 영화롭게 된다니, 이 얼마나 정말 복음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어느 주석을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무겁게 면 멍에와 어깨에 내려치는 채찍과 압제자에 때리는 막대기, 그 이방인의 통치와 강제노동과 핍박에서 해방되는 이 사건은 너무나 커서 마치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미대한 사람들 이고 해방시킨 것에 빗대었을 뿐만 아니라, 이 큰 빛이라는 것을 보면 천지창조의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실 때에 그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한 것은 그러한 사건에 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8월 15일 날 뭐라고 부릅니까? 광복절이라고 부릅니다. 빛이 회복되어졌는 것이죠. 일제의 압제의 사슬을 끊고 광복이 되었다. 빛이 회복된 날, 압제의 어둠에서 큰 빛이 비춰진 날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여러분, 이 표현도 굉장한 것입니다. 압제받고 나라가 망해서 압제받던 이 나라가 창성하게 되고, 그래서 이 즐거움이 있는데 그 즐거움을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을 나눌 때의 즐거움에 비유했습니다. 사실 이 민족은, 이 사람들은 추수해도 다 빼앗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빼앗기던 그런 추수물을 이 추수를 통해서 얻게 될 때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공산주의 사회에서 왜 생산성이 생겨나지 않느냐?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일할 기쁨이 나지 않죠. 그래서 나중에 소련에서도 일정한 부분에 작은 텃밭 같은 걸 허용한 이유가 뭐냐? 자기 것이 되지 않으면 사람이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그 모든 추수한 것을 이 적이 빼앗아 가면 이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헛고생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추수하는 즐거움과 매일 빼앗기기만 하던 이 사람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얻는 전리품을 얻는 즐거움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만약에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 바꿔 표현하면 그것은 바로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입니다. 압제받을 때 받았던 그 상처가 치유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즐거움을 주시고 창성케 하시는,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진다. 이것은 더 이상 전쟁이 필요 없는 그러한 평화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6절부터 7절을 이렇게 읽게 되면 이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4장 14절로 16절에 예수님과 연결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6절 7절에 보면 여러 호칭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아기, 한아들, 정사, 기묘,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명칭들은 고대 근동에서 왕이 오르게 되면 스스로 왕이 자기의 이름을 취하는 관례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뭐 중국 황제도 자기 로마 황제도 자기에 대해 스스로 붙이는 칭호가 있잖아요. 그런 칭호들과 연결이 있는 겁니다. 또 황제 왕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별명 같은 것들을 그 왕이 즉위할 때에 올리는 것도 우리도 역사 속에서 익숙한 것입니다. 한학이 이것은 미래의 참 임금으로 탄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가에서 태어난 아기는 그냥 평범한 아기가 아닌 것처럼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말합니다. 또한 정사라는 것은 여러분도 영화에서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이 목에 이 금붙이 같은 걸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목걸이처럼 걸어있는 큰 것, 바로 그것은 임금의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묘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며, 오사, 한없는 지혜자이시며,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신 아버지, 자기 백성을 번영하도록 돌보시는, 그래서 영원히 계셔서 다스리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 샬롬이라는 말은 가장 완벽한 단어입니다. 포괄적인 구원과 번영과 온전한 평화로서 전쟁이라든지 압제와 같은 그 어떤 부정적인 것들에 의해서도 손상되지 않은 완전한 평화가 바로 샬롬입니다. 영원히 다스리시고 영원한 평화를 주시고 굳게 그 나라를 세우시며, 이 세상 권력자들이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그런 불의와 억압을 통해서 정치한다면 이 왕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린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그냥 들으시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압제받는 사람들에게 이 선포는 어마어마한 내용이다. 얼마나 복음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전쟁과 점령다망을 통하여 절망적인 상황에 있던 이들에게 해방이 주어지고 치유와 회복과 부흥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뒷부분은 7절 뒷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근데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 키누아트라는 단어인데 시기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원수들에게 이렇게 수치와 모멸을 당하는 것을 끝까지 용납지 못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한 팔로 때리시지만은 한 팔로 안아주시는 것이죠. 때로 깨닫게 하기 위하여 매를 때리시지만 그러나 영원히 실어버리지 못하시는 것, 바로 이러한 강한 질투심으로 표현된 이것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역설적인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이 딴 사람을 만약에 주목한다면 당연히 질투가 나는 것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건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길 바라는 것이지요. 이건 거룩한 질투, 거룩한 시기심,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표현한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 예언, 여러분께서 성경을 해석하실 때에 모든 완전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경을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왕은 역사 속에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예표들이 인간의 왕들을 그러한 방향으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여기에서 바로 정의와 공의로 평화로 통치하시는 그분, 이 치유 회복과 부흥에 대한 이 레마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느 시대에나 소망하며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러한 진정한 치유 회복과 부흥이 이루어지기에 우리는 항상 소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8절부터 21절 읽으면 갑자기 내용이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을 보죠. 왜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 내용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으로 내용이 바뀌어지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 교훈을 받고 찾고 정리하겠습니다. 8절부터 21절은 조금 전과는 다르게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패역한 백성이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만하고 완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하고 완악하다. 여러분, 교만하고 완악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영적으로 아주 분별력이 없고 둔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에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지금 벽돌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지금 뽕나무들이 찍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더 단단한 돌로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튼튼한 백향목을 사용해서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인간적 힘으로 복구시키려는 이스라엘의 노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여지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미 기록된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멋대로 행동하고 불순종을 하면 나중에는 호미로 막을 거를 괭이로도 가래로도 막지 못하고 심지어 트랙터로도 막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협박이 아니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인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보험을 든다 할지라도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좋은 병원과 의료적 진료를 받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건강을 살 수도 없고 생명을, 더구나 생명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과 영적 민감성을 가져야 돼요. 이 이스라엘이 불행한 것은 뭐냐면 회개할 줄을 모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둔감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채찍질하시면서 내게로 나와라, 너 회개하라, 바로 서라, 이런 말씀인데 그 말씀을 알지 못하고 인간적인 힘으로 복구시키고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저는 참으로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 죄 짓는 것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절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신하게 되고 영적인 민감성을 갖게 돼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리석게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라고 말하면서 자위를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생애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 차례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알지 못하더군요.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인인데 알지 못하면 그건 대단히 불행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완악하여 회개할 줄을 못 보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질조차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둔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로 서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실 때에 영적으로 둔감하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손이 펴있다라는 표현, 여러분 원래 이 손은, 하나님의 손은 대적을 향하여 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원래 돌보시는 손으로 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노하는 손으로 펴 있을까요? 바로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 그것을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들이 자기들을 치시는 얘기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치시는데도 알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어떻게 하시냐, 한날에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들을 치십니다. 항상 어느 공동체든지 가장 큰 책임은 지도자들에게 먼저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바로 이끌, 하나님 백성들을 바로 이끌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께서 목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영원히 망하지 않게 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들 되기 위하여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선포할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평강을 선포하지 않을 때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러므로 여기에 장로들과 존귀한 자들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만 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미혹한 자들도 치시지만은 미혹당하는 백성도 치십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무시하는 그런 백성들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물론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경건한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 속에 불순종을 멀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가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히브리 사상에 굉장히 중요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월터 브루그만도 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옳지 못한 행동마다 그 결과로 받을 벌이 그 행동 안에 들어있다. 우리 속담에도 비슷한 말이 있는데 자업자득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이 어리석게 행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원망한다. 사실 그 일은 자업자득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 숲이 탑니다. 그 숲은 바로 악행이 가득한 것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 악행으로 인하여 온 숲이 다 불타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견주어 또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 가운데 모든 숲의 모든 것들이 다 타서 나중에는 검댕이 그루터기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이 심판이 때때로 보면 그 행동이 자초한 결과일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요즘의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직접 환경을 파괴하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 환경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환경의 파괴나 전쟁 무기나 여러 가지 전염병이나 이런 모든 것 가운데서 이미 인간의 불순종하는 행동 속에 받을 벌의 씨앗을 심는 것처럼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다면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조심스러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어리석게 행하고 나서 그 결과를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행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별력 있는 행위가 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그 행동, 행위가 그 심판의 결과를 스스로 담고 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이들을 위하여, 영적 둔감성을 가진 이들을 향하여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기까지 쉬지 않으신다. 그 손이 펴져 있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 가지 교훈을 찾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열심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십니다. 저는 이것을 아주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학 가운데 그렇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부흥의 소망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을 향하여 주신 레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우리가 받은 상처들을 치유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과 레마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치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흥에 대한 약속의 말씀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을 믿고 이 소망 가운데 순종하십시오. 순종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이 있는 사람이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갖는 사람이 순종이 되는 것이지 억지로가 안 된다.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 회복과 부흥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순종할 힘을 얻게 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바로 서야 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민감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저는 고백하건대 새벽마다 교우들을 위하여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문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분과 그 가정 부르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그걸 알지 못하면 그건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뭔가를 복구하려고 해결하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후회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것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자녀 문제를 통하여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부모의 문제를 통하여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내 자신이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을 통하여 나를 부르세요. 영적으로 가까이 나오라는 표시입니다. 주님 바깥에 있는 평안은 평안이 아니라 나태와 안일에 불과하고 그것은 유리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그 평안은 쉽게 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가까이 부르실 때에 그걸 분별해야 됩니다. 이건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부흥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그런 시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께로 바로 서면 그 다음에는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렇게 치유와 회복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이 치유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로 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 가지고 우리가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저도 지나간 순간 동안에 신앙생활하다 상처를 받았고 많은 삶의 어떤 실패나 생각지 않은 일을 통하여 제 마음에 어떤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상처들이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치유와 회복과 부흥이 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다시 예민해지는 상태로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부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은 더 주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 바로 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을 향하고 더 엎드리고, 그럴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 1, 2분 기도하겠습니다.